약속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예요. 그 강조하잖아. 제가 에베소서는 반드시 외워라. 반드시 외워. 그리고 율법의 예수가 아니라 복음의 예수를 보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면 히브리서를 봐라. 그럼 분명히 예수님 만날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레위기, 모세오경 레위기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예배드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를 어떻게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단번에 라고 했어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 내가 치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냐? 그 사건을 재현하는 거다. 교회는. 교회는 그 사건을 재현하고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해설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판도가 틀려져요. 우리 대표적인 게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 삼천궁녀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구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고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조선의 관점이에요. 의자왕 그렇게 안 살았대요. 삼천궁녀가 어디 있어요? 거기 떨어져도 삼천궁녀 떨어질 장사도 없어요. 거기 낙하하면. 그 나라의 마지막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해설해요? 아니에요. 좋게 해설하는 적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서의 교회는 더 해설이 엉망진창이에요.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지금 그냥 누군가가 툭 치면 떨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툭 치면 떨어져. 악소리 한 번도 못 내고 저항 한마디 한 번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교회는요, 성경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예요. 뭐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그죠? 응? 그 다음에 자기개발서 가지고 쓴 사람들의 본,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을 가지고 그 터 위에 든든하게 만든 공동체, 그것만 얘기하라고. 거기서만 너의 살 길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뭐예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누굴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를 불렀고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뭐로 부르신 거예요? 청지기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럼 일꾼은 부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아니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왜? 부른 사람이 나를 먹여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날 뽑았잖아요. 그죠? 뽑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책임을 져요.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불렀으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예? 책임 안 지겠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질은 뭐야?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성경을 탁 열면 피로 가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옛드랑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할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그의 피 하면서 나를 살리셨네, 내 죄를 사하셨네, 그의 피로 나는 살았네 하고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곳으로 지금 예수의 피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그분들을, 그 교회를 각각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아니, 설마 뭐 내가 그 자리에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자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따라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현장이래요, 현장. 그분의 영광.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였었어요? 불기둥이 솟아있고 구름기둥이 솟아있던 곳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거기서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영광 보이십니까? 예? 그 현장이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그 현장 가운데 주신 직분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신 목적은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거. 여기에 보면 에도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도켄. 이 뜻은요, 에도켄은 뭐냐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주셨다. 에도켄. 주셨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심의 주체는 누가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머리, 이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다.
카타르티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온전케 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요?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자기가 고치지만 대부분이 정비소에 들어가요. 정비소에 들어가면 꽂아요. ODB라고 요만한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꽂고 나서 딱 엔터를 치면요 점검을 해요. 차 본넷부터 해서 마지막 꽁지까지 범퍼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요. 점검하면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나온다는 거야.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래서 카타르티조라는 뜻은 뭐냐면 수리하다, 정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훈련하여 제대로 준비시키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훈련해서 제대로 준비시킨 목적이 뭘까요? 국가에서 군인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준비시킨 목적이 뭘까요? 네? 회사에서 사원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제대로 준비시킨 목적이 뭘까요? 다 목적이 있죠. 학생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제대로 만든 목적이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직분은 좀 뭐다? 예? 우리가 어디 고장났어. 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초순. 여러분, 토요일날 성경 말씀 막 읽다가 토요일날 오후 5시 되면은 CTS를 트세요. 그러면 시리즈 영화에 초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만든 영화 시리즈를 챕터별로 나눠서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 세계 인구 8억 명 이상이 봤대요. 그 영화를. 초순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전부 다 뭐예요? 완전한 사람들 불렀어요? 아니에요. 수리해야 될 제자들만 부른 거예요. 수리해야 될 제자들. 그 수리해야 될 제자들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각 자리에서 봉사하며 그 결과로 교회가 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교회 다닌다고 말해.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행동은 개차반이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건 교회에서도 바깥에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렇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온 성도가, 목사와 더불어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몸이며 현장이래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영양분을 할 때 머리에 야 나에게만 영양분 올라오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야 손가락 마디 끝에 손톱 끝에 발톱 맨 끝에까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라고 암묵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밥을 먹은 동시에 그 영양분들이 교회도 암묵적으로 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다음에 자세해.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꼭 굳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집사다 그럼 집사의 직분을 아는 거예요. 권사다 권사의 직분을 아는 거예요. 장로다 장로의 직분을 이미 안 거예요. 교사다 그럼 교사의 직분을 이미 안 거예요. 왜? 훈련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읽었고 기도를 통해서. 군인들이 6주 동안 훈련받을 때 다 봤잖아요. 그걸 자대 배치 받으면서 뭐 할까요? 묻지 않아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6주 동안 훈련받은 걸 통해서 나머지 1년 8개월의 삶을 18개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비자 교회가 아니라 현장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요? 소비자가 돼서는 안 돼요. 현장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 망치를 들고 못 하나를 받더라도 내가 받고, 그렇죠? 빗자루를 들어서 쓸더라도 내가 쓸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의 동역자들이 전부 다. 동역자들이에요. 목사 하나만 아니에요. 목사는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능만 주셨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너는 팔이야 오늘부터. 너는 오늘 오른팔이야. 너는 가운데 배야. 몸통이야. 몸통 가운데는 뭐예요? 대장이야, 소장이야, 위장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이야, 쓸개야, 취장이야. 이런 걸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것이 모두가 하나가 완벽하게 돼야 몸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취장에 나는 보이지도 않아. 이거 누구한테 한 번도 나 안 할래 취장 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소장 대장 안 할래. 그럼 먹은 것을요 여기서 계속 소화시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현장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 현장 가운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일 날 이 자리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꼭 그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세운 현장의 교회가 목표가 있어요. 뭐냐? 따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심으면은 저도 요번에 4월 5일날 식목일날 어저께잖아요. 나무 심기 있으면 광명시나 뭐 다른 지방자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동사무소에다가 심을 묘목을 나눠줘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 현수막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무가 필요하신 분은 심을 분은 동사무소 오세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나무 난 나무라길래 좀 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1년 정도 된 나무 조그만 거 하나 줘갖고 저도 올려놨는데 그게 심었어요. 그럼 그 커피 나무는 결과적으로 뭐를 내기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커피요. 커피 나무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딸기를 따서 안 되고, 딸기를 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과를 딸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감을 딸 생각 안 되고, 뭐에 오로지 그의 나무의 목적은 커피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불렀어요. 그쵸? 현장 속에 있어요. 잘하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나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일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다. 여기 보면은 에오스라고 있습니다. 에오스. 이건 뭐냐면 단어에 보면 에오스라는 뜻은 몸모에 이르기까지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과정을 나타내는 전치사. 즉 성숙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에 자람이 있다는 것처럼. 나무의 자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나이테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무 잘라보면 나이테가 1살, 2살,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산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잖아요. 신앙의 나이테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지. 현장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교회 성장의 일꾼이 되줘야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에이스 아노라 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인격,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냥 알고 있다시피 어디서 읽으면 되냐면 로마서 1장하고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면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그 성품들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성품 나와 의와 진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죠? 그런 걸 전부 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자라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품의 열매들은 난 사랑만 있어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현장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성도 한 분이 현장에 있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을 닮아가면서 현장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된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본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본질 갖고 있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시장이라고 들어보시죠? 청도, 칭다오가도 짝퉁 시장이 있고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도 짝퉁 시장이 있어요. 수많은 짝퉁들이 진짜 같아요. 롤렉스가 5,000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롤렉스가요. 아시죠? 롤렉스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루이비통 하는 그 가방이 얼마인지 아시죠? 샤넬이 얼마인지 아시죠? 근데 그것이 모양이 다 똑같아. 근데요 가격은
이건 진짜 루이비통이에요. 근데 그런 수많은 가운데 진짜 루이비통 하나 놓고 롤렉스 하나 놓으면은 무엇을 가지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디요? 우리는 어디요? 지금 이곳. 야곱이 반 우물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영과 진리, 다시 본질이 회복된 자리는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본질이 중생했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가?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수많은 예수 가짜들이 있어도 진짜가 있으면 그 자리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회 목표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 우리는 이제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 여기 보면은 주일 설교 요약의 세 번째예요. 14절. 미성숙함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이거 어디는 우리 예수님이 네 가지 밭 비유 가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디 같아요? 이 정도면 여기 오면 어디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이. 어디 같아요? 길가는 아니겠죠 일단. 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두 번째는 돌짝을 타다가 말겠죠. 올라오다가 너무 햇볕이 뜨. 왜? 광야는 겁나게 뜨겁거든요. 참으로 뜨거워요. 낮 기온은 50도가 넘어요. 저녁 기온은 마이너스 30도가 넘고. 그럼 세 번째가 될 가시죠. 갈등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먹을까 말까, 입을까 입지 말까, 잡을까 놓을까. 여기서 보면은 요동한다라는 뜻 나오죠. 이것이 그거예요. 바로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휘둘린다는 것. 파도가 치면 배는 어떻게 돼요? 기우뚱 기우뚱 하잖아요. 밑에 조종 칸이 따로 있죠. 뭐야? 배를 이렇게 균형을 잡는 축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배는 이렇게 흔들려. 넘어지지 않죠. 이것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이 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뭐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봐. 나를 부르신 분만 바라봐. 너를 부른 자만 바라봐.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책임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는요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입을 것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는 성이 하나인지 아세요? 성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이 없어요. 몰랐죠?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성. 지금도 그래요. 성성. 김진성 할 때 김이 없다는 거예요. 진선은 있어도.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자라죠.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라게 하신 목적은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벗어던지라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고 삶 가운데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주 내가 벌써 때 어린아이다 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중에 요 정도 있지만 또 하나가 아니면 플라네스가 있습니다. 플라네스, 이 뜻은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의도적인 속임수, 이단이나 거짓 교훈에 내가 넘어가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 무진장 많은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내가 어린아이면 다 넘어가는 거야, 미혹돼서. 어린아이들 옆에서 야 가자 줄게 따라올래? 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어른한테 아유 가자 줄게 따라오실래요?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신적으로 진짜 어린아이 같이 지능이 낮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은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갖추고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마지막 7장에서 그 많은 얘기를 제자들과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반석이에요? 모래예요? 예? 반석이에요? 모래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감정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단과 영적 혼란이 많은 시대일수록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진짜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저는 이단들하고 다른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너 교주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내가 아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산 거라고. 당신의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빠른 게 뭐가 있어. 그게 정답인데. 그들 하나 행태봐요. 전부 다 돈만 갖고 오라 그러지. 우리 예수님은 돈 달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그분은 약한 자를 오셨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한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더구나 가난하면 아예 찾지도 않아. 마지막 네 번째 15절을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번째 한번 우리 주보에 실린 대로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린 대로 시작.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알레데운 니에스 엔 아가페라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라 그래요.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과 몸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중점 뭐예요?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예요. 근데 아가페는요, 못생겼냐 잘생겼냐 돈 있냐 가문 좋냐 권력 있냐 지혜 그거 안 따져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뭐 요즘 뭐 트로트 노래 중 무조건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환경 따지지 않아요. 내가 찐따면 어땠고 못생기면 어땠고 눈 하나 없으면 어땠고 발 하나 없으면 어땠고 그런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그렇게 못난 나를 뭐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뭐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들었다.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세요. 잘난 놈들한테. 그 잘난 놈도 하나님 쓰시면 나보다 더 못한 놈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잘난 놈들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도구이지만 나에게는 뭐야? 자랑이야. 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가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따라가 참된 것을 하며 할렐루야. 그 참되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안 섞였다는 거예요. 불순물.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 안에 우리도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자라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현장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보여준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그 아가페를 우리도 가지고 좀 살자라는 거예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를 사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시겠어요? 내가 죽겠는데? 하긴 해요. 할 때까지 하나. 근데 가다가 지치면 안 해.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용서를 하되 몇 번까지 용서를 하겠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7번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하겠어? 한 사람은 똑같은 걸 잘못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뚜껑 열리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7번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야. 7번을 용서한 네가 69번을 더 해야 돼. 그 얘기예요. 결국 너 죽으라는 거예요. 뚜껑 열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지 완전히. 그렇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랑 없이 그래서 전달되지 않아요. 현장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알아요. 예배당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알아요. 용서가 없으면 알아요. 국률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영적인 존재들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느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령 지금까지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께 나에게 희생하신 것처럼 그 희생된 사랑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었다. 그분의 희생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었다. 그리고 잘한다. 그랬더니 잘한다. 그분의 희생의 밑거름을 잘한대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지키되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유기체적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걸 항상 인식하시고요.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은사대로 섬기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로서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게 하시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경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각 사람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베푸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한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물질의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음파의 모든 가족들 위에, 또한 그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한 교당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